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에게 누군가 부흥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경우 부흥은 교회 성장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곤 하는 단어이죠. 우리 교회가 작년에 개척했는데 10명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300명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이구, 엄청 부흥했네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 수가 많아지는 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뭐라고요? 주의 일을, 내 일이 아닙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부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까지 앞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을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정말 풀리지 않는 그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시고, 그렇죠? 악인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한데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요지경인 것이죠. 악인들이 백주대낮에 희젓고 다니고 폭력이 난무하고 갈취 빼앗고 하는 일들이 성행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 죄악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면서 극도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것이죠. 어떻게 따져 물었을까요? 하박국서 1장 2절과 4절, 2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의 시대상이 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억울한 일과 눈물 나는 일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공의의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셔서 악인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날뛰게 만드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내가 그들의 죄와 악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는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죄와 악을 향해 치닫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박국서 1장 6절로 1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시죠. 6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하십니다. 갈대아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나운 백성입니다. 성질 급한 백성입니다. 온 나라와 열방을 집어삼키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마터면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질 뻔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벨론은 남유다보다도 더 악하고 더 죄 많고 더 우상숭배에 능한 자들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는 또 따져 묻는 거죠. 하나님, 그건 불공평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어떻게 더 악한 사람을 들어서 덜 악한 사람을 징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듭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이, 징계가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내가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그게 하박국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나서 전개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 있는 하박국서 3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불평과 불만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소문이라고 하는 말은 쉐마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성,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 때문에 놀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쉐마는 거기에 있는 들으라라는 말씀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께 대해서 듣고 또 듣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듣고 또 들었더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흥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또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하야는 회복시키다, 살아있다, 살다, 생명이 있다, 되살아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은 무엇인가?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물으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기 살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하야이고 전혀 살 소망이 없는 극히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하야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이 위에 3번 몸을 포개고 기도할 때에 그가 살아나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 살아난지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야입니다.
부흥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의미인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예로 공동묘지를 들었습니다. 공동묘지는 언제나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경기가 좋을 때나 경기가 나쁠 때나, 전쟁이 있을 때나 전쟁이 없을 때나, 전염병이 있을 때나 전염병이 없을 때나 부당이 없어요. 언제나 넘쳐나는 것이 공동묘지입니다. 하지만 공동묘지에 새 가족이 매일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가리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고요함과 적막함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마치 우리의 왕이시듯이 우리 안에서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생명이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왕처럼 작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거기 맞춰집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태도가 거기 맞춰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추구하던 내가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살리는 은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기엔 너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속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영적인 축복을 멀리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가 이런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은 넓고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좋은 차를 굴리고 살았습니다. 맛있는 것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먹고 올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행 가고 싶을 때 언제건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름대로 잘 됐고 별다른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옷을 입힐 때도 명품 옷을 입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넉넉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정작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 자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지, 얼마나 메말라 있고 소망이 없는 자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벗었는데 자신들은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눈 멀었는데 눈 멀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부와 영화에 취해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배부른 돼지처럼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이 버려질 배설물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람이 말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는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고 죽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죽은 행실만 넘쳐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는 늘 세상이 걱정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신을 섬기고 더 못되고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니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며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 그러시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이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런데 여기 살리라고 하는 동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히브리어 하야인 것입니다. 부흥과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부흥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인 것처럼 부흥은 의인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에 둘러싸여 살지만 그 악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는 것, 그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악해갑니다. 신앙의 환경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흥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흥을 기도하면 부흥이 온다고. 그러나 부흥을 위해 기도해도 부흥을 위해 노래해도 부흥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들에게 명령하고 생기에게 명령한 에스겔 선지자가 그것들을 살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계신 그 말씀을 대언했을 뿐이에요. 누가 살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없었다면 에스겔이 아무리 가서 생기야 뭐 어째라 일어나라 뭐 살아나라 아무리 백날을 얘기하든 천날을 얘기하든 아무것도 살아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부흥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까? 엘리사가 영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에요. 부흥은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여 그러면서 막 주여 삼창을 하고 하지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외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막 설계도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주야를 금식하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지도자가 될 아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며 기뻐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넌 일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넌 홍해를 따라 들어왔다 수장된 수많은 애굽 군대들의 모습 그들이 그 홍해가에서 보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엉뚱한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죠?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막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안 들어간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없는 가나안 땅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져서 가나안 땅을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함께 들어가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없는 하나님이 되는 데에는 불과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망했던 것이 가나안입니까? 그것이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꿈꾸었던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광야는 반면에 그들이 죽을 것 같지만 펄펄 살아있게 만드는 광야였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고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광야라면 그 광야는 그들의 생명이 되는 광야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풍요가 넘쳐나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의 장소일 뿐인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안 계신 가나안이 1000개 있는 것보다 하나님 계신 거친 광야, 메마른 광야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는 것이지요. 마치 시편 84편에서 시편 저자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1000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 위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한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도 하는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여러분은 언제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만나보셨습니까?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창자가 흔들렸을까요? 바벨론의 침입, 그리고 그들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될 조국의 현실 때문에 창자가 흔들렸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18절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달라지셨기 때문일까요? 하박국 1장에서 심판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하박국 3장에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변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당한 상황과 처지가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어떻게 그대로예요? 바벨론이 침입해 들어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외양간에도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상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달라진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단맛보다 하나님이 있는 세상의 쓴맛이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세상의 거센 풍랑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